할렐루야.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7월의 초하루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삶의 모든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슬픔과 위기가 우리를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아시죠? 믿음의 길에도 눈물이 있고 신실한 사람의 삶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비교적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와, 참 대단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이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삶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내어주는 연약함도 보였어요. 19장에서는 나라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오늘 20장에 이르러 그는 또 다른 위기, 이번엔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1절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성경은 왜 히스기야가 병들었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죄 때문인지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지 노화 때문인지 뭔지 말하지 않죠. 아무래도 성경의 관심은 병의 원인보다 반응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원인보다 반응에.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망 선고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해결책도 먼저 세우지도 않았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모든 시선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말, 죽음의 두려움,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한 거죠. 그러나 이 장면을 조심스럽게 좀 보는 해석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한 모습이 마치 자기 감정에 갇힌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심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 모습과 히스기야의 모습이 겹쳐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자기 연민이 섞인 기도였을까요? 본문은 그 판단을 독자에게, 읽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남겨둡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섞였고 눈물이 섞였고 자기 연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3절에 통곡을 했습니다.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먼저인 히스기야를 보면 유명한 야구 선수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유명한 선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스포츠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으셔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기도에는 과거의 순종을 붙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의 영적 상태가 흔들려 과거를 붙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서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과거의 믿음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믿음은 그래서 식어 있는 겁니까? 과거의 신앙 귀하죠. 그러나 성도는 과거의 믿음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귀하지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헌신이 귀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주 5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속에서 지난날의 사진들을 보면서 와 이때 다들 추억에 잠겼어요. 야, 물난리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닦아내는 모습도 참 감동적이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며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민자의 눈물 속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셨고 수많은 헌신들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과거의 은혜만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며 말씀하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 밤마다 흘린 탄식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치유, 예배의 회복, 생명의 연장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치유는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는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50주년을 맞이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전인격적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 세워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옵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해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죠. 죽음을 향해 가던 시간이 생명을 향해 되돌아가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사람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증언이 되죠. 히스기야의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보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우리는 기도하며 교회 건물을 내려놓았죠.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어도 믿음을 지키라고 예배하라고 페이스 UMC와 공간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셨죠. 낯선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집, 만남의 집을, 환대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집, 이민자들이 위로받는 집,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는 집, 지역 이웃들이 환대를 경험하는 집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앞으로의 50년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삶이 늘 평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병이 있고 위기가 있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50주년을 맞는 이 공동체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 지역의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